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직의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니엘에 대한 이제 위기만 한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감사와 기도를 했다. 월간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다니엘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이 탁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빨리 오직 자기 인생에 집중할 걸 찾았어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이 왜 방황합니까? 길을 몰라 방황하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직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부분을 주셨는지,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직 집중하고 있다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오직의 답을 찾고 그래서 오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질문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되지? 왜 말씀 오직 붙잡으라 그러지? 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 여러분 그런 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도 어떻게 딱 보이냐?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똑같아요. 네. 다른 것 중에 하나라니까요. 뭐 무속인 찾아가는 건 똑같아요. 뭐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교회 가나 똑같아요. 오직의 답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 우리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직의 답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러면 여러분 오직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제가요 좀 이 단어 키워드가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를 하고 기도했대요. 위기만 한 다니엘이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번 달에 많이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어떻게 기도해라라는 어떤 좀 방법론적인 걸 많이 드렸다면 이번 달엔 여러분이 좀 약간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시간표가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말씀 적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태 그릇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그릇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릇이 간장 종지다. 그럼 간장밖에 못 담아요. 맞죠? 예. 여러분 꿀 바르는 거 꿀밖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조그만 그 고르곤졸라 피자 먹으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대접에다가 꿀을 이렇게 담아서 안 준다고요. 왜요? 그거에 맞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 간장 종지라고 나쁩니까? 내가 그릇이 작아. 그럼 작는 대로 또 쓰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그릇이 여러분 너무 작아갖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좀 지장이 된다. 그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자세와 그릇이 어떤 모습인가 발견이 돼야 내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발견할 때마다 이게 좀 깨지거나 아니면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것들 보니까 내가 발견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 이 부분을 찾아보시거나 이게 지금 찬송가 앞에 있잖아요. 주기도문 펴보시면 보세요. 항상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자가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자녀입니다. 맞죠? 아버지.
나는 자녀.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뭐가 되어달라고요? 통치자. 다시 말하면 주인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이름 영광 돌리고 오늘도 내 주인 되시고 그리고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요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요 기도 시작하면요. 일단은 자세를 맞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거 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필요 중에서 가장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자꾸 모든 거 맡기시고요. 하나님께 평안을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의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실제로 그 필요한 부분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맡겨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래요. 왜 용서해 주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 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적용하란 말이잖아요. 맞죠?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해. 이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많이 놓쳐서요. 남을 용서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에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고 복음이 필요하다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전도가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서론에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게 기도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마누엘이 올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복음 적용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세상을 장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 사탄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아버지, 나는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마귀가요 뭘 하냐?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도록 복음 적용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아버님과 동양이신 분이거든요. 그 박원순 씨가 창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저분이 젊었을 때 복음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음 대신 가짜 복음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 사상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인권, 자유, 이렇게 평등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걸 평등해야죠.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잖아요. 안타까지만 박 시장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요.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왔고 평생 동안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인권 여러 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무너져 버리잖아. 난 그거는 이제 안 돼. 우리 당이 피해 입히고 또 여러 가지 피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도 굉장히 좋은 분이라. 아, 죽으려면 빨리 죽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착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자 이렇게 해갖고 털었다. 죄 안 넣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용서받아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복음 적용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요기도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복음 적용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한다니까요. 시험 들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고 복음 아닌 것 같고 막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고 악한 자리 가도록 만들어요. 악한 자리가 뭡니까? 이 사탄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왜 임합니까? 전부 다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는요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됐어요? 세상에 묶여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알고 보면 요 뒤에 나를 계속해서 뒤에서 조정하는 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염려 갖다 주지, 두려움 갖다 주지, 안 되는 거 갖다 주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사실은요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게 왔어요. 아,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왜 안 돼요? 요걸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찾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적 부패 타락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뭐예요? 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우리는요 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이미 이제 박 차장님이 뭐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요 영적으로 먼저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누구 인도를 받습니까? 마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죽어라. 네 죽어. 한 명 죽어서 끝내라. 뭐 자살이다 타살이다 뭔 살인이다. 마귀가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적 부패한 인간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은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이걸 가지고 막 시장님 와서 막 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전 측은지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을 놓고 또 뭐 잘못한 거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냐, 전부 다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내가 정의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끊임없이 싸워요.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요 세 가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걸었습니다. 언제 걸었냐? 창세기 3장 문제로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가문의 흐름 속에서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그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늘 흐름 얘기하는데 그 흐름을 이해해버리시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상황만 되면 막 못 견뎌요. 막 불안이 찾아오고 어떤 막 상황이 찾아오면요 막 두려움과 그 힘든 걸 이겨나가지 못해요. 근데 딱 보면 그 흐름이 집안에 있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죄 때문에요. 마귀는요 죄의 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죄에 대하여 많이 얘기하는데 죄는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잘 얘기해 놓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찬양 안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실제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나 중심이 돼갖고 이번에 막 자꾸 싸우는 거 보니까 참 저는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냥 가신 분은 갔어요. 뭐 장례일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뭐 밝혀지고 뭐 해야 되겠지만 저는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딱 요 많은 나중심 이게 딱 나오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 그 비서 잡아내갖고 찾아낸다. 지금 몇 명까지 추려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찾아내서 어떻게 하겠다. 신상 공개하고 너 이제 못 살게. 대한민국에서 넌 못 살아. 넌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예요? 피해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해자가 되고 뭐가 여러 가지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단이 가득하다는 증거거든요.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물질 또 사람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성공 여기 묶여있다가 여기 무너지니까 여기서 안 된다 하니까 여기 뭐 아까 얘기했던 자살도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아무도 자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 묶여있는 거 잡혀있는 거 눌려있는 거 시달리는 거 해결을 못해요. 노예 포로 속국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돼. 그때 여러분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보고 알고 난 다음에요 깨달았어요. 굉장히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죠? 왕자였지만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안 되는데 거기 응답이 있어요.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전혀 안 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서 준비된 오직의 응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들은 그것만 잡았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진짜 이유 제가 말씀드린 요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근본 문제의 상태 여러분 요 상태에 나중심의 상태에 여러분 계속 돌아가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나에게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 틀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님 믿어도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게 만드는 여러분 안의 시스템. 그건 아까 얘기했다면 죄의 시스템입니다. 불신앙 시스템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거 깨는 방법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늘요. 여길로 안 돌아가는 틀린 시스템으로 안 가는 방법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도요 나는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요. 왜? 내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내가 계속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뭔가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당신의 오직이 있어야 된다. 나의 하나님과 1대1과 오직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있으시면 그때부터 끝나요. 근데 그거 체험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안 되는 것 속에 진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묶이고 잡히고 눌린 상태에 보면 출애굽기 3장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어려움. 뭐요? 여러분 뭔가 아까 얘기했지만 노예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런 틀린 시스템과 나중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특히요. 계속 속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내가 주인 돼 있는 요 상태잖아요. 그러면요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들리고요. 자꾸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해야 된대. 모세가 말씀 실컷 듣고 나서 뭐라 했냐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나 여호와가 하겠다. 너는 요거를 전달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가서 내가 할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네 보고 언제 이끌어내라 그랬어 하나님이. 예, 내가 함께 있어서 이끌어내겠으니까 나 여호와가 하겠으니까 너는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사람이 왜 속아요? 요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주인 된 거 빨리 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매일 찾아와요. 항상 찾아와요. 요게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여러분 요 응답 빨리 받는 방법이 뭐냐면 요 틀린 시스템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성공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1대1을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요 안에서 체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때부터 많은 게 바뀌어요. 틀린 기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 나는 혀가 두나요? 입이 두나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 내가 기준이 딱 돼 있으니까, 나에게 묶여 있으니까, 거의 여러분 뭐예요? 내 기준을 딱 봤을 때,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나는 끝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그놈의 이 나 있잖아요, 요 나를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내려놓기 원하세요. 나는 죽기를 원하세요.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오직을 발견하면 내가 주인 되려는 요구를 바꾸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겠구나. 여러분 요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직부터 찾아내보세요. 여러분의 오직은 뭡니까? 그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사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는 조건이 요겁니다. 서론에 있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에게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가 자꾸 뭔가 세상 나라에 묶여 사는 요 종의 멍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려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 그럼 내가 묶이는 게 뭐냐? 이거부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묶이는 거 적어보세요. 이걸 적어봐라. 왜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적어보진 않았지만 답은 낸 것 같아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됐냐라고 질문한 거죠. 포로가 된 이유. 질문을 해보니까 우상숭배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로까지 잡혀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딱 답을 내니까 그 답을 내고 딱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영적 상태 안 바꾸면 재앙은 계속 온다. 그래서 오직을 결단한 거예요. 어떤 오직이요? 우리는 절대 우상과 관계된 건 1도 안 하겠다. 완전 결단 내린 거예요. 답을 내고 결단 내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망치는 묶인 게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하고요 살아보면 알아요. 저는 저희 사모권 되게 잘 알아요. 저희 사모도 제 거 잘 알아요. 왜? 살아봤으니까. 근데 살아본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신랑이 너는 이래갖고 안 돼! 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거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에도 뭔가 응답이 있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희 사모가 막 저한테요 막 목사님이랑 아니 그때는 이제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되면은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진짜 미친 듯이 싸웠거든요.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요 그렇게 싸우는데 제가요 뭔가 그 안 되는 것 속에서요 되게 많은 답을 찾았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제가 그거를 너무 제가 막 진짜요 제가 듣고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갖고 그거를 타이핑을 쳤어. 타이핑을 쳐갖고 타이핑을 쳐놓고 그거로 반대되는 거 있죠. 제가 그러니까 욕을 한 거예요. 적어보고 마귀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 사모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얘기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거를 적어갖고 딱 해서 지금도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 마귀 네가 그렇게 하지. 나 안 속아. 와, 진짜요. 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목 얘기하는데 덜컹 할 만큼. 근데 제가 그게요 답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안 되는 문제 속에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 내가 저런 부분 또 갱신해야지. 치유받아야지. 어떻게 보면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지만 그 내용은,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걸 근데 뒤집어서 저는 뭘로 봤냐면 언약으로 본 거예요. 오직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그 안에 굉장히 숨겨놓은 좋은 것을 딱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힘을 얻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해서 8절 9절에 여기서 결단했다 했잖아요. 뜻을 정해서 우상의 음식과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건데, 이 결단이라는 게 안 되는 문제 속에서 찾아낸 거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좀 어려운 당한 사람들인데 요셉과 다윗을 보시면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안 되는 문제. 아니 자기가요 노예로 갔어요. 아니 노예로 딱 갔는데,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받은 게 뭡니까? 지도자가 되겠다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2절의 꿈을 받았는데 자기는 노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질문하는 가운데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 노예라고 하는 데가 지도자 훈련받는 곳이지. 아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이라는 곳이 지도자 훈련받는 곳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다윗이요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니는데 지금 이 도망 다니는 시간이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지. 이런 생각을 오직 한 거예요. 이 답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문제 속에서 생각만 하면 막 눈물 납니까? 생각만 하면 막 고통받습니까? 막 생각만 하면 짜증납니까? 막 소리 지르고 싶습니까?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이 오직이 좀 되니까요, 웬간한 문제가 탁 오는데 뭐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 분명히 문제라니까요. 누가 봐도 문제야. 근데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요 덤덤해요. 근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가지고 가요. 그냥 하나님 이 문제 왔어요. 하나님께 그냥 제 거 안 하고 하나님 패스하고 하나님께 넘겨요.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해결이 돼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거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안 되는 문제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주권 속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냥 요거를 여러분 진짜 찾으시면요 너무 편안해집니다. 그죠? 요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절대적 언약으로 연결되니까 조금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자 그러면요 오직의 내용은 누구십니까? 성삼일체 하나님 자신이 오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단어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다니엘이 그리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그리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다니엘에서 그리스도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제가요 조사를 해갖고요 쫙 정리를 해갖고 했더니 그걸 1시간 설교해야 돼. 그래서 다 못하겠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 2장 한번 보세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야. 그 꿈도 니네가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해석 못하면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정도까지 했어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였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2장 보세요. 2장 20 몇 절부터 나와 있냐면요. 31절부터 보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상은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쪽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여기 뭐 뜨인 돌이라고 하는데 이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되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 해석을 왕에게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바벨론 왕국이 그 머리인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왕국 뒤를 이어서 또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인데, 은과 같은 나라인데, 그게 뭐 어디 나라입니까? 메데파사. 이제 메데파사 제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녹 같은 나라 뭡니까? 헬라 제국. 그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강하기가 쇠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는데, 쇠 같은 나라 로마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여러 민족과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죠. 그래서 진흙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제국들을 미리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흙들이 뭐 나오고 쇠가 나오고 이게 다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있었지만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뭡니까? 그 나라가 누굴 통해 오는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나라인데 그 그리스도를 뭐로 상징한 거예요? 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45절에 나와 있죠.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뜨인 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나라, 모든 왕국, 그리고 뭐예요? 세상 나라, 사탄에게 잡힌 나라의 모든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실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한 거예요. 계속 요 꿈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에 나오고 다니엘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분을 정말 믿는 자, 흑암을 완전 무너뜨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만나는 길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 다니엘이 붙잡았고요. 우리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요. 뜨인 돌 대신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머리를 알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 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 인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면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다 인정되시면 주인 고백하세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면요. 그때 여러분 주인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 일 뭐가 나오냐? 미션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직 진짜 여러분이 살아갈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먼저 뭐 구원의 길 그리기도 하고 언약 기도도 하고 주인 고백 기도도 여러분 알려드렸지만 뭐 하셔야 되냐면 그거 하다가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뭔지까지 나올 만큼 되셔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거 찾는 게 어렵지 않은 게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오직 해봤잖아요. 오직 해보면서 그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저는요, 저 안 되는 문제 속에서 제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뭘 찾았냐면 여기서 말씀을 찾아보세요. 말씀.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 성구들 있잖아요. 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구를 읽어보시면 저는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평안이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잡았어요. 제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 받은 언약 기도 응답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잡았어요. 잡고 어떻게 기도했냐?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평안이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진짜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까? 난 평안하지 않은데요. 평안 좀 주세요. 언제까지 기도했냐? 올 때까지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권능이 말 줄 믿습니다. 저는 요 체험이 없다. 나의 체험이 없다.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이요, 머리로 아는 거랑 가슴으로 깨달아진 게 차이예요. 머리로는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는 거랑 체험된 건 틀린 거예요. 아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건 또 틀린 얘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이 권능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권능. 그래서 이 권능이 되는 방법은요, 요 앞에 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그분을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분 안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거나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나에게요,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답은 여기 있어요. 138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할 줄 아느냐? 전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할 줄 모르니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게 맞구나는 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확인되는지 아세요? 우리 가문, 우리 엄마의 문제, 우리 아빠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뭔지 다 보여요. 내 남편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뭔지 다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들어가면 돼. 오직이면 돼. 이렇게 가는 거지. 안 나오는 데는 맨날 우리 저 인간 왜 저래? 저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여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절대 불가능한 저 인간을 놓고 어떻게 보면 저 인간이 뭘로 바뀌어요? 저 남편으로 바뀌고 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요, 제가요, 저희 사모하고 싸울 때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되던데, 근데 제가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래,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하냐, 얼마나 나 때문에 힘이 드냐. 그 제가요, 복음 깨달아지니까 맨날 저희 사모 탓했다니까요. 진짜 좀 기도 좀 하고 좀 복음 좀 누리고 좀 그러지.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막 들어오면 막 보기 싫은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힘드냐. 제가 저희 사모 이렇게 머리 한 번씩 이렇게 쓰다듬거든요. 이렇게 쓰다듬거든요. 참 고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듬거든요. 제가 왜 쓰다듬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참 고생하는데 이게 뭐지? 제가 복음 모르니까요, 나도 파괴되어 있고 그쪽도 파괴되어 있으니까 서로 막 미워하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됩니다.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저는요, 복음의 모든 거란 걸 제 삶에서도 저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삶의 오직이 됩니다. 삶의 오직이 뭡니까? 이렇게 딱 답이 나니까요, 내 삶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받겠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지.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내 업에서, 만남에서 해야 될 게 있어. 뭐부터 하면 되냐? 쉬운 것부터 하세요. 쉬운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쉬운 거. 청소부터 했어요. 누구? 요셉이요. 노예가 하는 게 청소잖아요. 맞죠? 그 강철한 카네기 회사에, 그 카네기가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 얘기하는 지금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라. 이제 이 회사에 청소부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쉬버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청소부지만
쉬운 것부터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 있는 어떤 청소부보다 제대로 청소하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가는 거야. 기도하고. 제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때요? 차이가 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청소 반장 되는 거예요. 청소 반장 되니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요? 청소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일 도와주고 이 사람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정받아 다른 부서로 계속 가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가는 곳마다 성공되니까 비서실장까지 된 거예요. 비서실장이면 전체 회사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요, 강철 카네기 이 사람 부른 거예요. 불러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당신에게 부탁했다. 이거 해달라. 그래서 뭡니까? 나를 이어서 당신이 사장이 되라. 내가 여태까지 사장님 말은 무조건 다 오케이였는데, 무조건 내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건 못합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카네기가 이 말을 했대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회사에 필요하다. 혹시 일 잘하는 것 때문에 그러냐? 똑똑한 사람 써라. 변호사도 쓰고 회계사도 쓰고 더 돈 주면 온다. 그 사람들 다 써라.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운영하도록 해라. 쉬운 것만 제대로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오직했던 그 슈버에게, 또 요셉에게 보세요.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죠? 다윗은요, 자기가 잘하는 게 뭐예요? 묵상하고 시 쓰고 찬양하고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 잘해요.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오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정도냐? 수금을 연주하면 흑암이 떠나갈 정도로, 사탄이 떠나갈 정도로. 그럼 뭐예요? 그럼 자기가 양을 잘 쳐야 되는, 양을 잘 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잘하는 거 이거 응용해서? 그럼 저 오는 악한 곰, 사자, 뭐 늑대, 여우 이런 거 어떻게 쫓아내요? 자기 힘이 약하잖아요. 그들보다는. 그러니까 물맷돌을 연구를 한 거예요. 윙 돌리다가 팍 던지는 걸 연구를 했는데, 달려가면서도 던지고 그 급소를 완전히 맞춰서 제압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뭐 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여기서 필요한 좀 단어가 당연, 필요한, 절대입니다. 좀 질문해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왜 줬지?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부르신 천명, 성명, 사명,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또 때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유라는 단어가 또 다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터에 갔더니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왜 전쟁터 놀러 왔어? 막 모함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뭘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뭘 찾았다? 계획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뜰에 갇혔어요. 예레미야가, 제가 여기 본문에만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어요. 근데 그때 갇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시대 뜰에 갇힌 그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그 안 되는 문제가 온 이유가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직 하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걸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모이는데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유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핑계거리 없다는 얘기예요.
예.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계획을 아니까 핑계대지 않아요. 여러분 핑계댈 필요 없잖아요. 진짜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이렇게 딱 해서 답을 냈잖아요. 답을 내고 그걸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어떤 건 또 문제 안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묶여있던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흑암이 꺾여버려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제가 딱 바뀌니까 사모가 바뀌는 거 있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묶인 데가 풀리니까 풀려나요. 여러분 그거 진짜 영적 원리 중에 진짜 최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명 바뀌면요 여러분 가문 다 살릴 수 있어요. 자꾸 내 생각에서 내 염려에서 내가 혼자 다 묶여갖고요 내가 지지고 북치고 막 장구치고 별거 다 하고 있어요. 혼자가 거기서 괴로워졌다가 뭐 어쨌다가 저쨌다가 이거 진짜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권능 옵니다. 권세가 따라와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가는 모든 것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분 하는 일과 여러분 모든 삶에 오직 요게 임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권능 권세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래서요 뭐 한 거예요? 오직에 뭘 한 거예요? 모임을 갖는 거예요. 오직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에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요 죽는 줄 알면서 모이는 자리인데 이 사람들은요 오직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신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데 그 모임이 오직의 모임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임.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기 힘든데 여러분 오신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직을 찾아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쉬워져요. 오직 찾아내는 비밀 뭐예요? 그러면 이 오직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게 24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직을 찾으면서 24 되신 분도 있고 24 하려고 하다가 오직이 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좀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 분은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좀 잡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사랑으로서 표현돼서 나오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4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요 제일 빨리 오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의 보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세상 가요 많이 들었던 분 갑자기 뭐예요? 철학해지면 그 가요가 생각이다. 어? 가요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나도 모르게 그 가요가 내 마음을 막 쿡쿡쿡 찌른단 말이에요. 너희랑 나랑 어떻게 이게 비슷하냐 그러면서.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의 18번. 저는 가요를 많이 안 들어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제가 한 소절 불러드렸을 건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기도로 바뀌면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걸 각인바뀐 사람을 해요.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종일종야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24시 기도하는 사람.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다니엘이요
죽는 줄 알면서 우리 기도했다. 지난주에 봤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를 당해서 오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직하고 있었는데 위기가 왔어요. 근데 이미 다니엘은요 이전에 하던 대로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항상 24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왔을 때 오직을 빨리 찾는다 못 찾는다? 빨리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딱 왔잖아요. 문제가 오는데 위기가 오는데 빨리 거기서 뭘 찾았어요? 오직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16절 20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24 오직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걸 누가 봤다고요? 다리오 왕이 봤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야 너 진짜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야 네가 항상 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 근데 약간 남편이 있다고 하면서 야 하나님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 좀 제대로 믿어라 이러면 이게 뭐야 내가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 진짜 파수꾼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맡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서 헤르드려 하지 않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런 자세입니까? 하나님 그에게 그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가 옳은 게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 누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하나님 구원을 보이신대요. 그러니 사도행전 3장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9장 보시라니까요. 여기 누구 나니까 베드로하고 사실은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베드로하고 바울이요. 옛날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다혈질이고 성격 완전 급하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요 사람들이 딱 바뀐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시면요. 요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바뀐 다음의 일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딱 보고 아니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안 되는 현장을 보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직이 되고 24가 되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뭐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믿음으로 딱 보여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 몰라서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이 메시지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 볼 때 맞아 목사님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지. 그래 절대 불가능. 성경에 절대 부패라서 안 된다 그랬지.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이라고 했죠. 제가 저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하나님 떠난 그 배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아이지만 당연히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아이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품을 수 있게 되죠. 오직을 빨리 찾으면요. 갈등이 많이 안 와요. 오직할 게 안 보이니까 뭐예요? 오직 바깥의 것이 나오죠? 뭐예요? 내게 뾰로로록 나와서 바바바박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한 절대적 언약을 찾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요셉처럼요. 자기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상황은 노예예요. 다니엘이요. 딱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8절 9절 이후에 이제 있었던 다니엘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14시 될 수 있는 절대적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냥 있고 그리고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인도받으시면요 그 안에서요 모든 것이 다 따라붙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 상황 때 빨리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이 이번에 우리 유현동 목사님 왔다가 이제 수요예배 이게 해주시고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목사님인데 자기 문제 되게 잘 얘기하시죠. 왜냐면
저도 물론 이제 그 목사님 같은 이제 방향 가는데 저는 이제 제가요 묶이는 게요 그 목사님과 좀 틀려요. 그 제가 오늘 또 사람 관계 갖고도 많이 묵상해봤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메시지 드릴게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됐어. 전 메시지 긴 게 묶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이상하다. 뭐지? 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요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무슨 얘기냐? 아는 자, 그리고 체험한 자, 누리는 자, 그리고 발견하는 자.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받았잖아요. 아는 단계에 있는 단계라고 할지라도 아는 단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 내 문제는 근본 문제, 내 진짜 문제는 요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난 사람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 문제에 묶여 있는 나를 고백하시고 주님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오냐? 체험이 와요.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1절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갈라디아서 우리 6장 6절에서 9절 얘기하셨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뭐가 오냐면 나의 체험이 온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가 나의 오직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나의 오직 체험이 되면 여러분 이상하게 해요. 그때부터 누려져요 그냥. 문제 생겨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 지속이 돼요. 특히 지속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왜냐? 지속하지 않으면 또 나는 어디로 돌아가? 나로 돌아가. 그 이유를 아는 자. 요 정도까지 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뭘 찾아라? 기도 제목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비전, 미션이 될 만큼 여러분 미래를 연결할 수 있을 만큼 찾아보세요. 찾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고 생생하고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꿈이 될 만큼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시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3, 오늘의 응답으로 와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발견돼요. 말씀이 응답으로 와요. 기도가 계속 응답되고 성취가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뭐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오직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요거를요. 제 인생에서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니까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막 뭘로 하려고 했을 때랑 하나님 앞에 오직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오직이라고 착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와보니까 막 흔들리는 요동하는 뭐예요? 갈대 같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고 문제 속에서 오직의 답을 내고 이게 쌓여 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답이구나. 그래서 역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이 딱 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조금씩 오직의 응답이 쌓여 나가시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요. 그리스도 오직해야 돼.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오직을 찾는 40일 집중 이제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1차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안 되는 것 좀 적어놓고 안 되는 것 속에서 오직 복음 집중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직 복음 집중한다는 게 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여러분 인정되셔야 돼요.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거기에 그럼 주인이 원하시는 거 있거든요. 주인 고백하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주인 안에서 행해야 될 거 나오는데 실천할 게 나와요. 그거 조금만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서 복음 집중하면서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실천해 보세요. 해야 될 것이 그러면요 어느 날 딱 보여져요. 왜냐면 여러분 가정의 가문 안에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상하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해야 될 미션이 보이고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걸 절대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게 성취돼 나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도록 미션을 잡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오직이 되는 24 집중 시간, 정시기도 시간을 잡아라.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지난 달에 만약에 서밋 타임 많이 얘기했는데 서밋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전도와 선교와 무슨 관계 있지? 이게 복음과 무슨 관계 있지? 하나님 나라 무슨 관계 있지? 하면서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상하게요. 예전에 미웠던 사람도, 예전에 짜증났던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였다. 여러분 이미 응답받은 상태인 겁니다. 그게 이미 응답이에요. 그 사람 당장 변했다, 역사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응답이에요. 왜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해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나가 먼저 그리스도로 먼저 세워지면요. 이상해요.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로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는 응답, 오직이 되는 응답을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게 내 가정에 전달됩니다. 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내 업의 현장, 내 만남의 현장, 모든 현장에 전달됩니다. 지역에 전달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오직의 증인되도록 오직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이 응답이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오직을 찾고 오직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